11절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도 볼 수 없는 이시니 그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시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디모데후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와. 다음 주부터는 하박국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하박국 강해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만 원로 목사님만 하셨고 제가 안 했는데 아주 엄청나게 강력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리고 이제 우리 유튜브가 이제 청년버스 TV가 아니라 킹덤 센터 처치 오피셜 유튜브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하시고 주변에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설교 세팅을 하는데 사실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말씀 픽처링을 10분 정도 내외로 탁탁 잘라가지고 그거를 시각화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원래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은 이제 여력이 없어서 그걸 못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유튜브에 보면 디모데전서랑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주기도문은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시로 들으시고 안 들어보신 분은 꼭 들어보시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안에 66권 강해를 거의 다 끝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년이 안 돼서 한 4권을 하고 이제 하박국하고 소선지서로 들어가지 요한일서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여러분의 진리체계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수평적 진리체계와 성경 66권 건별당 진리체계가 쫙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수직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적으로 쫙 진리가 쫙 맥을 딱 잡을 때 이 진리가 하나가 딱 될 때 이제 진리체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원수들이 세상 비진리와 세상 정보가 내 안에 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진리를 체계화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맛을 보는 게 이제 1년 동안 해야 하는 리더십 훈련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때는 수평적 진리 체계들을 여러분 체계화하는 과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리더십 훈련할 때는 수직적 진리 체계를 잘 소화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1년이 딱 지나면 웬만한 사역이 다 되고 그죠? 웬만한 묶임들 다 처리하고 웬만한 진리체계의 흐름들을 딱 만들어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딱 돼서 1년 뒤부터는 이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함께 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좀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마지막 권면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마지막 권면을 명령을 딱 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부한 자에게 주시는 명령. 이거 PPT 이거 했나? 했어요? 이거 내가 준 거 이거 안 했나? 이거 말씀 제목들 소제목들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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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목들 없어? 오케이 됐어 상관없어요. 다음부터는 하세요. 내가 좀 애들이 필기를 하는데 제목들을 안 말해주니까 애들이 약간 구조를 못 잡아가지고 내가 이제 구조를 잡아주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는 명령이에요. 명령. 아니 14절까지 15절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령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5, 16절 얘기하고 17, 18, 19절에서는 이제 부한 자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21절은 마지막
결론적인 명령. 그러니까 다 명령이에요. 다 명령인데 이거를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세분화하면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은혜 많이 되셨죠, 그죠? 근데 디모데전서는 사실은 이제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아,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교회의 본질이 이렇구나라고 그 교회의 본질됨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안에 성전됨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아, 왜 목사님 저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많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죠? 막 뭐 우리 드레스 코드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짧은 거 입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TV 보지 말아라. TV를 없애라. 애들은 핸드폰 주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목회에 대한 초점이 뭐냐? 사랑으로 목회하라는 건데, 어떻게 사랑을 목회하냐? 진리가 교통이 될 때, 진리가 풀어질 때, 진리 안에서 사랑이 풀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막 사랑으로 목회하라 하면서 긍휼에 대해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오버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는 1장에서 사랑으로 목회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결함한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에 대해서 이제 터뜨렸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터진 게 뭐냐면 긍휼이 터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긍휼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부어져요. 그래서 사역할 때도 상처나 내적 치유나 이런 거 사역할 때 기름 부심뿐만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 같이 들어갈 때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자궁이, 그죠?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자궁이.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죠? 헤세드는 움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언약적 관계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라함, 긍휼은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작용해서 그 아들을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언약적 관계 헤세드를 회복한단 말이죠. 아멘. 우리 넷째 뱃속에 있는 애가 태명이 라함이에요. 라함. 이제 내가 사랑으로 목회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 라함, 긍휼이라고 넷째 그 일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도는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 행위적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됨의 아주 본질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는데, 그죠? 촛대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나고, 떡상은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하나가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강력한 기도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없거나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성전됨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여러분의 성전됨의 기능이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본질을 받아들여야 돼 계속.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라고 율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본질은 이래. 목회자라는 본질은 이래. 그러니까 교회라는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이침하기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부르심을 확증하라는 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이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조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맞냐? 그렇다면 그 진리에 내가 하나님을 나를 이 교회 지체로 부르셨는가?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서 풀어지는 진리, 그리고 비전에, 시스템에 목숨 걸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뭐 아무리 좋아도 막 서로 친했어도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신 분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결국엔 진리를 못 받아서. 가장 최근에 나가신 우리 집사님도 너무 좋대. 모든 게 좋대. 말씀도 좋고 모든 게 좋대. 근데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에 나가는. 난 감사했어요. 응? 목사님이 이래서 그래요. 이게 날 욕하고 나간 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좋고, 너무 목사님 사랑받고, 지체들 너무 좋지만 내가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분의 편에서는 안타깝지만 우리 편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진리를, 그 이단적 교리를 못 버려가지고, 그죠? 어쨌든 결국에는 진리 문제. 자, 그래서 2장의 기도에서 했고,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탁 하면서, 아, 목회자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평신도 리더들도 이런 자다 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 이병희 집사님이, 와, 목사님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좀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어느 정도 예배 잘 드리고 10주생활 잘하고 그러면 그냥 다 직분을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좀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은 당신 신학교 가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목회 잘못하면 3대가 망해요. 가문 자체가. 그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의 분량을 감당하지 못할 때 네 자녀에게 똥치를 친다고 했어요. 그 애들이 묶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저주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못하고 나서 상은 못 받겠지만 저주는 안 받는단 말이죠. 근데 목회자는요, 목회자의 직무를 잘 감당을 못하면 저주를 받아요. 자, 성경에서 보면 그때 우리 이치임식 때 김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타락해. 그러면 그 제사장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 제사장을 막 살리는 게 아니야. 타락해? 그 제사장은 폐해버려.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 또 타락해? 폐해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왜 폐해버리냐면 그를 기다려주고 다시 살려주고 영혼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은 그 제사장이 타락하면 이스라엘의 거룩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를 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말이죠. 자, 목회자가 심각한 죄의 문제에 빠졌어.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한 번에 회개하고 바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직분에 다시 돌아온 건 다른 문제예요. 직임에 다시 돌아온 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처럼 이 목회자라는 직임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평신도 리더라는 자리도 이 특별히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권사나 안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사실은. 직분을 리더를 하는 사람 잘못 세우면 교회 전체에 예를 들어서 음란이나 이 세상의 경향성에 그러니까 작은 어떤 영향이 아니라 어떤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딱 거기서 하면 교회 전체로 그 흐름이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막 목회를 하는 거죠. 사실은 목회의 본질도 모르고. 물론 나도 내가 생명사를 만나서 진리를 못 받았다라면 나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할렐루야,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또 생명사회를 이런 영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목회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또 성도라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타협이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타협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디모데전서를 딱 때린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목회하겠다라고 딱 던져놓은 거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내가 책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평신도 리더도 다 마찬가지야. 여기서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의 5가지 그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영적 체육관. 이 5가지 그림을 쫙 풀어놓으면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이 영적 체육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조명하시면서 우리 리더십 훈련이 그 점에서 맞물려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요.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을 모두가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의 최소 입학 연령이 언제예요? 원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인데 교회적으로 시스템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 휘호가 몇 살이지? 2살. 2돌이 되기 전에 이제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쭉 훈련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시온이 준비하고 있어. 알았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 영적 체육관, 다 영적 훈련.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영적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애들도요. 이제 저녁에 기도에 이제 자기들끼리 인도하기 시작했어. 박수. 그치 예건아, 인도 잘했지. 수요일에는 이제 사역 훈련도 할 거야 이제. 우리 탁월한 우리 이지원 선생님이 아주 사역 훈련을 탁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해외 사역을 같이 가는 거야 목사님이랑. 너무 좋겠지. 응? 그렇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늙은이를 꾸지 말고 이래 교회를 가족으로 세워라. 그러면서 이제 과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요 시즌에서 이제 우리 권현준 자매님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제 2주 만에 다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아멘. 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말씀이 풀어지는 대로 시간표 탁탁탁 맞춰져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자 오늘 제목은 자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옆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이거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왜 감을? 한번 바빠서 한번 얘기해 줘. 원어민 본토 발음으로. 이런 거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 영어. 어디였어? Oh, man of God. 우리는 다국적이야. 일본 사람 있지? 얘네 다 이중국적이에요. 우리 얘네 3명, 일본 사람 4명. 우리 미국 사람, 우리 사모님, 우리 애들 3명 다 미국 이중국적이야. 그 캐나다 사람 3명. 12명. 12명이 우리 외국인들이야. 짱이네. 거의 성도 절반에 가까워. 되게 기분이 좋네 오늘. 자, 그냥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갑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자,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본문 전체를 이제 관통해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하나님의 썼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명령. 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 사람을 규정할 때 하나님 빼고는 그 사람을 규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서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헬라어에서 소유격은요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문법적으로 크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2번째로는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한 것이 그분께서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시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할렐루야. 믿음을 일단 받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목회자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목회자는 다른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안 돼. 막 차에 관심이 많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뭐 올림픽 경기 다 찾아본다. 그 사람 목회 때려쳐야 됩니다. 진짜. 목회를 하면 안 돼. 왜 목회를 해? 그러면 그냥 평신도로 살면서 평신도도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 자기 올림픽 보면 그 뭐 세상의 경향성을 다 풀어낼 텐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인 리더인데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 계속 여러분의 그 영향력들이 계속 흘러간단 말이죠. 교회는요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원수들의 공격과 영향력들을 교회가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목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물론 수준적으로 아직은 그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를 그렇게 설정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약간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하지만 어쨌든 방향 자체가 나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실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이거 뒤에 나와요. 뒤에서 얘기하고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5가지인가 명령이 6가지인가 5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얘기하면 이것들을 피하라는 건 뭐냐 앞에서 말한 내용들이에요.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자녀가 되었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 사랑한다. 뭐 쉬운 얘기고
때로는 어려운 얘기예요. 왜 어려운 얘기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꾸 다른 것이 내 생각을 주장해 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돈 이런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걱정, 염려, 근심해. 이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변질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벌써 변질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내가 내 안에서 인본주의들이 보이면서 막 그런 거야. 막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내 인본주의를 사랑하는 것이 많았구나.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만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의 기분과 이 사람의 어느 정도를 맞춰줘야 돼. 그게 사실은 인본주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온전한 사랑이 흘러가는데,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야 내가 할 거를 하니까, 내가 편하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성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비를 맞춰 그래야 내가 목회하기 편하니까. 근데 때로는 이거에 이제 막 뜨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인본주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라면. 그 사르밧 가부 얘기, 제가 수요일에 리더십 때 김동훈 사르밧 가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 목회자들은 막 인격이 좋다. 그러면 사르밧 가부 그 한 줌에 그 밀가루밖에 없어요. 이거를 하고 이제 이거 자기네가 먹고 죽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그거 뺏어서 네가 처먹으라는, 네가 먹으라는 거죠. 엘리야 보고. 그럼 인격적으로 좋은 목회자들은 그거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가진 거 하고, 어렵죠? 내가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주고 온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뭐예요? 근데 만약에 그 과부가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말해서 100만 원을 줬어. 그 100만 원어치 먹고 나중에 또 자살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한 줌의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시키기 원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 사람의 믿음을 자기가 그 엘리야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전가시켜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해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이야기를 보시면 뒤에 보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요? 아들이 죽어. 아들이 죽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뭐냐면은 엘리야가 있다 보니까 그 거룩의 영역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거야. 소위 얘기해서 뜬 거야, 뜬 거. 자신 안에 불신앙과 이런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막 뜬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서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 줄 안 거죠. 하나님, 이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 엘리야가 동의를 한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와 현상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그 애를 살리죠. 그러고 나서 그 사르밧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뭐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애가 살아나서 풍성하게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결론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얘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성이, 그 자매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든 가능한 삶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게 인본주의적인 목회자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사실 나도 그랬어.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 싸우는 거래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100만 원 내가 가진 거 주고 잘 먹고 잘 사세요 하고. 그게 사실 인본주의인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참되게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 자녀, 부부관계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사랑한다라면 진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그 사람에게 죽을 수 없어요. 필연적으로 자기 유익이 결탁이 돼 있어요. 내 유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여. 그게 혈과 육적인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가페만 해야 되는데, 이 아가페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가페가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들을 피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만 사랑하면 의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안에서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가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의라는 것은 뭐예요? 의는 죄가 한 번도 없다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사건은 뭐냐? 나를 만나기 위해서요. 만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 의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난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의를 따른다는 건 뭐냐면 계속 의를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붙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심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내가 저버렸어. 그러면 내 양심에 죄가 기록이 돼. 성령께서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혈을 힘입고 의지해서 다시 의를 갱신하는 것이 바로 의를 따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를 갱신하는 그러니까 의를 계속 유지하는 삶은 뭐냐? 바로 새 사람을 유지하는 것이고, 보혈 아래에 있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서 이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새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보좌에서 만나는 것들을 왜 내가 느끼지 못하냐? 그 이유는 보좌 앞에 있는 시간들, 의를 유지하는 시간들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의를 유지하는 그 시간들이 기명일수록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보좌의 앞에 있다라는 것이 점점 더 실체화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괜찮아요? 이해가 다 되세요? 안 빨라요? 너무 세나가 너무 아빠 많이 되는 것 같아. 자, 두 번째 경건이요. 경건은 뭐냐면 가들리니스예요. 자, 하나님 냄새가 하나님적인 표현이에요. 자, 의를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경건의 훈련이 되어집니다. 자, 경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적인 삶의 방식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면 경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경건해야지라는 경건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 믿음을 결정해 주세요. 아멘.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또 믿음의 그릇 안에서 사랑이 담겨요. 사랑은 믿음이 전제되어지만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의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사랑의 통로로 부어진단 말이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 결국엔 다 뭘 얘기 아니면 사고체계. 내 하나님, 내 생각에, 내 사고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진리가 하나도 없고, 내 양심에 기록된 죄가 하나도 없어서 양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 믿음 안에 믿음의 그릇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경험이 죽어져서 어떤 것을 부어줘도 깨끗이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딱 준비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계속 그 사랑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속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아를 쪼개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하는 것도 해로 여기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하루를 복귀하면서 내 옛사람의 흐름들을 죽인단 말이죠. 그럼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랑이 담겨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담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인본주의 음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랑이 돼버리고 자기중심의 사랑이 돼버리니까 계속 사랑하면 할수록 묶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결실을 맺는 것까지 계속 그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서 연단이라는 캐릭터, 연단이라는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어지고 그 인내, 소망,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온유는 뭐냐면 프라우스예요. 헬라어로 영적 순발력을 얘기하면 매 순간마다 내 뜻과 내 방법, 내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의를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패키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엔 뭐야? 의를 유지하고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를 붙들게 살게 하고, 그러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가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 안에 흘러 들어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자, 세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요, 내면의 전쟁과 외부적인 전쟁이 있어요. 자, 내면의 전쟁이 더 본질적인 전쟁이에요. 자, 내면의 전쟁은 자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예요.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내 안에 말씀을 받고 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은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인데 옛 사람을 죽이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아멘. 자,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 사람인가 옛 사람인가 구분부터 해야 돼. 구분이 되면 이제 싸움이 가능해요. 그러면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이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전체적인 내 삶을 끌고 가는 대세적인 흐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을 가능해요. 옛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가능한 것이.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리더십 훈련 때 이제 은사 훈련 한단 말이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영분별 훈련이 있는데 뭐냐면 이 영분별은 특별한 게 아니라 계속 매 순간마다 영분별이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계속 영을 분별하고 내가 오늘도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영분별하죠. 딱 성도들 손을 탁탁탁 대는데 어떤 사람 상처가 뜨고 어떤 정죄가 어떤 뭐 이렇게 다 영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을 해나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은사는 막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하지만 통변 뭐 그냥 우리 다예요, 우리 리더십 일기생들, 그죠? 왜? 원래 다 하는 거예요, 원래. 그죠? 다 되잖아요, 그죠? 원래 은사라는 것은 그냥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은사라는 것은 그냥 은사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은사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내가 성령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채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채널의 역할을. 그 영분별이 안 돼. 그 영분별 안 되면 공격을 받아. 공격을 받으면 성령의 임재가 막혀버려. 그럼 성령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왜 지금 하나님 임재가 막히는가? 왜 내가 지금 뭐 짜증이 나는가? 왜 내가 힘든가? 내가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왜 피곤한가? 영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내가 이제 피곤한 거 이유를 찾아냈어. 이게 계속 가문적인 막 인본주의 하니까 막 싸움이 힘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또 내가 지금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패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간 지금 이 패턴을 지금 무너뜨리셨어. 내 의도가 아니라. 왜냐면은 이게 뭐라죠? 내 나름대로 약간 율법적 틀 가운데서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지금 무너뜨리게. 이런 것이 다 내가 성령 안에서 영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면은 이제 뭐 통변을 하면서 그러니까 통변이 딱 하면서 지금 상처가 있다. 아니면 지금 어떤 거에 공격을 받는 거다. 이런 것들 분별하면서 결국 이거 뭐냐? 다 싸움을 하는 거야. 싸움을.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막힘이 없게끔 다 이걸 풀어놓는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아멘. 이런 전쟁을요
하라는 것이죠. 수시로. 그러면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에 탁 흐름을 보고, 회사에서도 회사에 따는데 비즈니스 할 때도 거래처 사장님이나 막 하면서 여러분 영분별을 하세요. 통변하고 저 사람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원수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딱 묻고 풀면서 싸움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을 못하면 당하는 것이죠.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아멘. 자, 영생을 취하라는 건 뭐예요? 자,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한 정의가 나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 가운데서 막 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호라라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수시적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영혼의 시간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자, 영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임재는요 영원의 시간이 풀어지는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합쳐놓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과 공간을 합쳐놓은 말이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분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이신 그분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계속 그분을 알아가는 상태, 그분의 사랑을 수용하는 상태가 바로 영생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계속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수용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시간에 그 시간과 공간에서 살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자, 영생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새 사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방해 요소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계속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그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는 게 영생을 취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딜의 관계가 아니에요.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관계.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를 모든 걸 아시고 나에게 모든 것도 알려주시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막힘이 없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에 막힘이 있을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문제, 환경, 관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내가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우리 신혼초에 부부 싸움까지는 안 했지만 뭐 다퉈. 그러면은 바로 얘기를 안 해. 요즘에는 그냥 바로 얘기를 해버려요. 왜냐면 바로 얘기해도 다 풀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혼초에는 어떻게 했냐면 딱 그래. 그러면 나는 그냥 교회로 가버려. 교회로 가서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줘요. 네가 이런 거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줘. 그러니까 이제 왼수들이 이게 싸우고 그냥 미안해. 그러면은 꼭 여자들이 이래요. 뭐가 미안한데? 뭐 이래서 미안해.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을 딱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탁 조명 받아서 내가 탁 하고, 여보 미안해 탁 한마디 딱 던지면 눈물 쭉. 여보 나도 미안해. 해결돼. 근데 내가 모든 관계 안에서 사실은 누군가 어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가 그러면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단은 해결을 해버려. 그리고 어떤 걸 탁 던져. 그러면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도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해야 돼.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하나님과 안 만나고, 그게 태풍의 눈이거든요. 사실은 태풍의 눈이 뭐예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풍이 막 불어도 태풍의 눈은 고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나는 고요하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내 안에 육적인 고리가 있으면 시온이지. 태풍이 불 때 태풍에 막 휘몰아쳐 같이. 근데 그때 내 영적인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분의 고요함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영생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늘 영생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시간 안으로, 뭐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분과 독대하는 시간 안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분의 지성소가 내 안에 왔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이 지성소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도 그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영생의 시간 가운데서 풀어진단 말이죠. 또 영생을 취하라는 것도 뭐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목회자로 부르심을, 잠깐만, 뒤에서 나오나 이거? 자, 이를 위하여, 영생의 시간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뭐냐? 이 땅에서의 결론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여러분의 사업, 가정, 자녀 양육, 학업, 우리 유신이가 저렇게 엄마 지금 목걸이 만지고 있는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이냐. 유신아, 네가 엄마 그 목걸이 만질 때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것이냐.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런 모든 시간의 결론은 그분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 그분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거를 늘 우리는 확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목회자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끔 계속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포를 했어요. 이것들을 피하라. 뭐냐면 땅의 것들을 피하라라는 것이요, 그죠? 돈 사랑을 피하라는, 땅의 것들을 피하라. 그러면 서서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쭉 끌고 상승을 시킵니다. 쭉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땅의 것들을 피하라.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계속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2000층에서 일어나요. 자, 2000층의 관점으로 또 2000층의 영적 전쟁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자,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쭉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너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교회를 소위 이제 성공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널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이 땅에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너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기업가라면 기업 잘 되게 해서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들 잘 키우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르신 건 아니면 영생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딱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 영생의 시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서 있다라는 거 지금. 자, 만물을 살게는 뭐냐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 앞에서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살게 하는 생명력의 공급이 전 세계 만물 가운데서 쫙 그 생명의 공급이 확 지금 이게 지금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자, 보세요. 12절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네가 선한 증언을 하겠다는 것은 호몰로게오, 둘 다. 많은 증인들도 많은 증인들도 호몰로게오라는 뜻이에요. 호몰로게오, 자백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님은, 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증언을 했다는 것은 마르투르예요. 이것은 뭐냐면 순교적인 증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서는 호몰로게오를 하는 거예요. 자백이, 그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마르투리오,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증언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는 증언을 한단 말이죠. 아멘. 자, 근데 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본디오 빌라도가 왜 갑자기 나올까? 응? 왜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 얘기할까?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영안에서 임재 안에서 또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선한 증언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찾아봤어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자, 본디오 빌라도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말했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이요. 자, 그럼 네 나라가 어디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왜 왔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he truth? 이렇게 얘기해요. What is the truth?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끊깁니다. 나는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I am. I am. 내가 진리다. 자, 뭐냐면 주님이 이 증언하신 여기서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세 번째, 내가 곧 진리다. 그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하라. 그 앞에서 빌라도를 향해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만물 가운데서 만물에게 지금 모든 생명력을 공급하신 아버지와 빌라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되심, 진리에 대한 선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엄청난 어미와 두려움과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그분께 대한 경외감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야, 김동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시 흠도 없고 측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모데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명령,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목회자가 뭐 스포츠에 심취하고 쓸데없는 막 취미생활에 심취하고 그런 짓을 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14절의 명령은 뭐냐? 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단어는요 명령을 수식할 수도 있고 디모데 너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자,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아멘. 자, 뭐냐면은 이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네가 가장 먼저 이루어 가라는 것이. 아멘. 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의 복이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복입니다. 복. 아멘이십니까? 이 복이 교회 안에 주어졌는데 이 복을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믿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거룩에 있는데 거룩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거룩을 만들어가? 그죠? 거룩을 만들어가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약속 가운데서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죠? 그 에베소 1장 3절에서 가장 처음에 주어지는 복이 바로 그 예정의 복인 거예요. 그러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 그 예정의 복을 목회자 디모데 네가, 담임 목사 네가, 교회 리더인 네가 가장 먼저 그 복을 네가 누리고 그것을 실체화시키라라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성도들도 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영화로움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난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그거를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명령하는 가장 핵심이, 이게 지금 14절의 명령이 이 앞에서 일어난 모든 디모데 전서를 다 짜내가지고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선한 증언하신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네가 거룩하고 흠역의 예정이라고 하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빡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론의 어떤 그 서신서의 모든 것들을 목회자에게 준다라면 요 한마디에 빡 주는 거죠. 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했어라. 성도를 많이 모아라. 교회 재정을 많이 하게 하라. 건축을 뻑적지근하게 하라. 그런 명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명령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너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도를 많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때 성도가 하나님 많게 하실 거고 뭐 안 많아져도 상관이 없고 그건 내가 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건축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학교를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거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이제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들을 하면서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도 낳게 하시는 거고 애도 키우게 하시는 것이고 애들 학교도 하는 것이고 사업도 하는 것이고 일도 하는 것이고 이게 가장 핵심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결국에 핵심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에 목숨 걸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5절 16절에 나와요.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자, 기약이 이르면 어떤 적당한 때에 이게 원어적으로는 He shall show예요. He will show.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가 보이시리니. 그의 나타나심을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가 보이시니. 뭘 보이시냐? 예수님을 보이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것은 뭐냐? 그건 혼인 그 당시의 풍습의 관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가나 혼인 잔치를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혼인 잔치는 서로 약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혼의 시간 가서 남자와 여자 각자 집을 준비를 해요. 여기는 신부 수업을. 그 다음에 준비하는 시간에서 여자들은 계속 신부의 옷을 입고 잘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가 남편의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갑자기 야 지금이다 하면 빵빠레 불고 새벽에 갑자기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결혼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맥락 가운데서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응?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에 나타나신 분.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주님이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뭐요? 계속 거룩하고 흠이 없게 책망할 것도 없이 내 세마포 옷을 날마다 빨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고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예언은요,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성전 가운데 임하시리니라고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그분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오실 때가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내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양희연 집사님 사역할 때 그때 예수님 직접 오셨는데, 근데 아예 매주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해지면 주님이 계속 방문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를 보신다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복되세요. 마카리오스, 무한대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친 그 5 왕들, 바벨론적인 5 왕을 격파시키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야 너 전리품 주게 했더니 야 니나 처먹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내가 너의 복이니라 이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분의 우리 상이, 그분을 얻으면 다 되는 것이. 아멘. 근데 그분을 얻었더니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그분이 복되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분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 하나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리라고 주신 것이, 우리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세요. 뭐냐면 주권이 있다. 그분이 뜻하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뭐요?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복을 구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복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돼.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안 되신다라면 필연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수단화되고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지난번 욥기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욥을 왜 시험할 수 있어요?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거든. 내가 까닭 없이 너를 사랑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욥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셨다. 그건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은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 하나님이 아셨을까? 대부분 아셨다라 그래.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신앙.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라 하면 하나님이 범죄할 걸 알고 지옥 갈 걸 알고 왜 사람을 왜 만들어? 선악과를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 버려. 근데 반면에 하나님 모르셨다라 하면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이 돼 버려.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무너져 버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담과 하와와 그 아담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에 대해서 알기를 포기하신 것이, 전지를 포기하셨단 말이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신학적으로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말이 되죠. 왜 말이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자신의 신성의 모든 속성 자체를 포기하고 오셨는데, 신성의 속성을 포기하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자신의 전지하심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럼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쓰시느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최고의 선을 이끌도록 그분은 인도하시도록 전지하심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것을 저버리고 버린다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지만 자신 스스로 멸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유일한 주권자시다. 아멘. 그건 뭐예요?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 근데 자신 뜻대로 행하시지만 잠깐만 내가 뭐 얘기하다 이런 얘기했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 얘기하죠. 복되신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욥기 얘기하다 했죠. 자, 욥이 시험을 통과할 거야.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알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믿음으로 믿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사랑으로 신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욥기서 보면서 나는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욥은 시험을 통과한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과한 것 같죠? 뒤에서 보면 원망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통과한 거야, 만 거야, 막 결론이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한테 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설명도 안 해줘. 이상해.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욥기는요,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과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욥이 자기를 까닭 없이 사랑하고 경외할 것을 그냥 믿어주신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욥이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욥이 수단이야,
그 욥이 시험을 통과를 못해. 그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거잖아. 그 욥을 작살내 버려야죠. 근데 내가 가만 보면 욥이 시험을 통과한 건가? 앞에서는 통과한 것 같아. 뒤에서 원망하는 것 같은데. 그 보세요. 만약에 통과했다 쳐, 통과했다 쳐요. 그럼 뭘 반증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까닭없이 욥을 사랑하셨고 그 욥은 그 사랑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구나라는 것을 반증해. 그죠? 근데 만약에 욥이 시험을 통과를 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욥을 멸망하지 않아. 그죠? 도리어 회개의 기회를 주셔. 그건 뭐예요? 욥이 실패했지만 그 욥의 실패에 대한 모든 수치와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결국 욥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든 시험을 못 통과했다라고 하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100% 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결론 그 계시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이시지만 완전한 심판을 받으신 그 분을 하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분으로 암시를 시켜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게 내 욥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복. 근데 이거를 내가 믿지 못한다, 못 받아들인다. 그럼 그분이 수단이 돼버려. 내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버려. 그럼 또 반면에 뭐냐면 나도 그렇게 이용되는 존재로 생각해.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가 되면 그냥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할 수가 없어. 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진리와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막 구절절이 모든 다 선포를 하는데, 그죠? 하나님 사랑은 의심이 되세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세요 지금도? 강력한 불신앙이에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 심지어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헌신해서 주님을 섬겼어. 근데 내가 지옥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셔. 아멘이십니까? 왜냐면 그분의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 어떤 조건, 그걸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어떤 은혜를 자꾸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짜증날 게 없어요. 사실 다 자기 잘못이거든요. 하나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와 비질리와 묶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순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나 아무것도 모순이 없어. 내 삶이 정말 비극적으로 끝내도 전혀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그건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세상에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란 말이야. 그럼 왜 그래요? 다 지들이 선택한 거야. 인간들이 악을 선택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여전히 귀신이 존재해요? 왜 여전히 내 사르스가 존재해요? 왜 여전히 옛사람이 존재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온전하게 나의 사랑에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사르스가 없고 육체가 없고 옛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내 사랑이 성장해요? 사랑은 근육이 필요해요. 사랑은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인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선택하는 가운데서 내 사랑의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셨어. 신성의 능력과 특권과 모든 수치를 다 포기하셨어. 자, 욥기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아합 왕 같은 경우에도 정말 타락하고 정말 부패한 왕이었지만 회개할 때 아합에 대한 심판을 취소해버려. 창조주의 명예를
취소시켜 버린단 말이죠. 창조주가 내가 야 너 이거 죽어 회개했어 취소해 줄게.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계속 그렇게 사실 포기하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죽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 명예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그 명예를 주신 것이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로 인하여서 완전히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명예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그분이 복인 거죠. 할렐루야. 또 그분이 유일하신 주권자예요. 주권자는 뭐냐면 그분의 뜻대로 모든 걸 만들어가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그분이 너 산다 하면 사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뭘 쇼부를 봐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쇼부를 봐야 되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리 살 것 같아도 그분이 죽는다면 죽는 것이고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 그분이 산다라고 하면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그 미국의 그 안젤리나 졸리 아세요? 졸리세요? 안젤리나 졸리가 그 여자가 유방 절제술을 한 거 아세요? 유방암 걸리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가족에 이 가족력이 있어서 유방을 절제해 버렸어. 근데 또 어떤 북한의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냐면 탈북자들 중국에 사는 탈북자들 막 수만 명을 막 그 밥을 먹이시는 분이 이분 유방암 말기야. 근데 여전히 사역해. 보세요. 이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야. 이 사람은 병에 걸리지도 않았어. 하지만 아직 걸리지도 않은 병이 무서워서 유방을 절제해버려. 한 사람은 유방암 말기지만 이 암이 나를 죽일 수 없어. 이 암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산다라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세요. 그분은 통치자예요. 그분이 결정하시면, 그분이 통치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이라 할 때 만왕은 뭐냐면 king of kings, 여러 왕인데 그래서 바로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또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대. 그분은 죽지 않아요. 그죠? 다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만물의 부패와 썩어짐의 그 프로세스를 갖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냥 인간이 그냥 늙으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죄란 제 차? 아니 아기를 잘 재우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애기네 애기 우리 유신이 애기.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 계속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지 않듯이 우리도 죽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지 않죠. 잔다고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니까 거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병이 있으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결코 죽음의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야 죽는 것이죠. 물론 몸을 잘 관리도 하고 잘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난 죽음이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거든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가난도 두렵고 결핍도 두렵고 외로움도 두렵고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의 주권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절대 질병이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절대 나 지금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거둬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귀신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귀신은 절대 두렵지 않죠. 그죠? 우리 그때 양 집사님 그 사역할 때 왔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귀신 들려도 일로 와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귀신은 절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자예요.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환경, 조건, 어떤 상황, 귀신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뭐냐면 이 빛은 우주 안에 있는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자, 보세요. 태양에 가까이 가지 못하죠. 그죠? 왜 못 가요? 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뜨거워. 세 번째, 너무 밝아. 근데 하나님은 이 태양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태양빛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색상에서는. 왜냐면 그분의 영광의 빛이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빛이, 그거 아시죠? 물리학적으로 보면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터스텔라 영어로 보면 웜홀이라는 게 있어요. 웜홀. 자, 4차원의 공간에서 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말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립 집사가 공간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 공간 이동이 3차원의 시간이 말린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것이 이게 플렉서블하단 말이에요.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렇게 말아버리면 여기서 10km지만 이렇게 말아버리면 그냥 이렇게 한 발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공간 이동을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웜홀이 있다면 웜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영이라는 지가, 자, 내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가 하나님의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빛의 자녀예요.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 빛을 발산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영이란 속성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영을 이식받은 존재예요. 젤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의 영도 빛을 발산하는 존재예요. 그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셔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해보세요. 빛 나와요 지금? 그죠? 빛이 발산한단 말이에요 지금. 빛이 발산해. 근데 성령이 빛을 발산하는데 이 빛은 빛의 속도, 이 물리적인 빛과 다른 종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서 이 빛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이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빛의 속도로 1억 광년, 이 우주 공간에서 제일 지금 발견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 500억 광년이래요. 500억 년이 빛의 속도로 500억을 지나가야 그 우주 끝에 있는 걸 가는 거예요. 그죠? 행성을.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요, 이 우주 공간 위에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500억 광년 위에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영이 빠져나가면요, 이 간증을 들어보면 몇 초 만에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근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 속성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그냥 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영이에요. 영. 기도하다 보면, 자, 우리가 막 영문배 올려할 때인데 막 여기 공간에 있지 않는 사람의 영을 분별해 버려. 그리고 그 영혼을 끌어와. 혹은 내가 그 상태를 가버려. 그래, 왜냐면 이 영이라는 존재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바상 만나기도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 생각할 때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농담이고. 아무튼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빛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시공간 초월을 못합니다. 아시죠? 귀신은 시공간을 초월을 못해요. 여기에서 요 공간으로밖에 못 가요. 정보는 많이 알죠. 근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의 속성, 내 안에 신 성령의 본질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이. 유일하신 주권자, 죽음이 없으신 분. 우리도 죽지 않죠, 그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것. 우리가 죽는 건 뭐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거. 하나님의 이 땅의 시간이 그냥 종료되어서 잠깐 자는 것뿐이에요. 언제 깨어나냐? 주님의 재림 때 깨어나. 죽음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병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 다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선포하세요. 너가 나를 죽일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이 내 심장이 나를 죽일 수 없어.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회복될지어다. 내 상황과 조건, 내 어려움이 나를 죽일 수 없어.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분은 볼 수 없는 이에. 자, 그러니까 빛의 광채가 빛이 막 발사하는 걸 볼 수 없죠. 그죠? 또 뭘 얘기하면 3차원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돈은 3차원의 공간에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돈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돈, 상황, 문제 이런 것들은 3차원의 공간에 있는데 우리는 3차원의 디멘션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디멘션에서 노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다 쇼부를 봐야 돼.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한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100% 원수의 전략이다. 아멘. 더 이상 염려것이 다 집어쳐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건 원수의 전략이에요. 염려것이 다 짓밟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부한 자들에게 주는 명령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부한 자들에게 주는 명령. 자, 부한 자들 돈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구제의 은사가 있단 말이죠. 교회의 직임상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교회의 직임상 이게 물건을 푸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활성화돼야 돼. 이제 그것들이 이 진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것들을 확 활성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동민 집사님 막 간증하면서 막 힘들고 그러는데 한 번에 다 역전시켜 버릴 수 있어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멘. 자, 또 하나님이 직임상 이런 사람들 세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언의 은사, 막 통변, 뭐 너무 쉽죠. 그죠? 해보니까 쉽죠. 그냥 되죠. 기름 부심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거는 또 다른가? 다른 것도 나는 마찬가지. 구제의 은사도 물론 구제의 은사는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좀 달라요.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은 직임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 직임을 부여하고 계속 한동안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는 그냥 주어지면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은사에 대한 흐름들 똑같아요. 돈 버는 것도 은사인데, 자, 이것도 계속 그 기름 부심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계속 수용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응? 아멘. 예본이 구제 은사가 있어? 아멘. 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흘려보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로마서 신명기 8장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들이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정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목표가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가 자꾸 흔들려버려요. 돈은 진동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려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셔야 되는 거죠. 아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유함을 잃어버렸기에 돈이 있어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상관에서 돈이 문제가 되는 거야. 나는 진짜 돈이 문제가 되지 않아. 돈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돈이 있어도 문제가 되고 돈이 없어요. 그 물건이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다고 물건이 없어. 그럼 계속 돈의 지배를 받아서 돈에 계속 얽매게 돼 있어요.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 빨리 해결을 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 여전히 돈 문제 같고 돈 문제에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 시험을 받는 지체들이 많아요.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를. 권사님, 돈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많으세요? 없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죠? 우리 저기 권사님들은 빚이 하나도 없대요. 받을 돈도 하나도 없고 줄 돈도 하나도 없대. 언제든지 털면 나올 수 있어요. 저런 게 사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 많지는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이 많아 물건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런 분들이 물건이 있는 거예요. 돈에 별로 지배를 받지 않아. 그냥 드리면 드리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죠? 우리 9월에 우리 이병현 집사님 가정에 우리 신방 한번 우리 단체로 한번 가도 될까요? 청계천도 한번 가고 우리 들어갈 만큼 집이 넓잖아요, 그죠? 9월에 좀 시원해질 때 청계천도 한번 가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막 그런 게 없어야 돼. 막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하나님 드리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빚이 없어야 돼요. 이 빚을 다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통과를 딱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통과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해결해 버려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탁 던져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못 던지면 이 관계성에서 인권의 문제에 손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권 인권을 해결하고 시작해야 된다거든요. 이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정면 승부를 해서 통과를 해버려야 돼. 아멘. 그리고 막 이렇게 내 힘과 의지대로 막 없으면 막 끌어다 쓰고 막 있으면 막 내 마음대로 쓰게 아니라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없어도 내가 내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해결하고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 그리고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돈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들에 대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예민해야 돼.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돈은 어떤 경우에는 생명 같은 물질이 돼 버려요. 응? 아멘. 그러니까 돈은 뭐라죠? 아무튼 예민한 부분이야. 아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요 꼭 반드시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게. 그 구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돈에 대한 부분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사랑하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주고 흘려보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고.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걸리는 거를 자꾸 오래 취소되면 막 올해 안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이거를요. 아멘. 여러분 내가 목회 이게 하면서 이침하면서 교회에 늘 재정이 많으면 3만 원, 없으면 6천 원 막 이렇게 있어요.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그리고 막 목사님 막 퇴직금도 드려야 되죠. 뭐 인간적으로 내 생각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 안 하고 계속 믿음을 선포하면서 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침하고 나서 교회 재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교회 재정이 막 넉넉한 건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거기서 성도들이 막 나가기 시작했죠. 우리가 막 20명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거기 나갔던 그 많이 나가신 가정 있잖아요. 거기서 한 달에 했던 헌금이 그분들이 했던 것만 400만 원이 넘어요. 계산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뭐가 많이 내냐? 그렇지도 않아. 그리고 또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적어지냐? 그렇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그분들이 있을 때는 교회 재정이 막 엄청 많았냐? 그렇지도 않아. 그거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걸 하면서 또 그 김준호 씨는 또 나갔잖아요. 거기도 아주 우리 교회 연봉 킹이에요. 거기가. 그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계산이 돌아가면 나가라고 얘기를 못 하죠. 근데 나는 그거를 난 신경 안 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된다. 근데 나갔어. 근데 교회 재정은 빵꾸가 안 나. 그리고 오히려 이치임하고 지나가면서 정상화됐어. 할렐루야. 그런 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어떡하지? 그러면은 벌써 답이 안 나온다라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통과를 해야 돼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또 뭐 통과할 것들이 있겠죠, 물질에 대해서. 하지만 애초의 시작 자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딱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꼭 통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 앞에 막 인색한 것들, 이거 해결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 어떤 예민하지 않고 너무 돈에 대해서 뭐라 하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들어오고 나가고 돼서 전혀 막 관리가 안 되면 안 돼. 왜냐면 우린 청직이기 때문에. 그죠? 흘려보낼 거 정확하게 흘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쓸 거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야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크게 쓰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근데 일단은 소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기본적인 흐름은 절약이야, 절약. 기본적인 흐름은 뭐요? 소박한 삶이에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쓰게 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쓰는 것도 흘려보내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흐름대로 써야 돼. 관리하는 것도. 안 그러면 돈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신실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영역에서 신실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돈에 대해서 신실함을 하나님 다루시는 시간을 간단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뭐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리는 자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계속 하나님 많은 걸 누리게 하세요. 그냥 그지같이 우리가 살게 하시지 않아요. 물론 훈련의 시간도 사지만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막 소유하고 물질을 착복하고 내가 막 그것에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누리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창고를 열어두게 하신단 말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부를 주신 이유 자체가 뭐냐면 계속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풀어내게 하신다. 아멘. 우리 내년에는 우리 11조 막 1,000만 원 막 이상하는 기업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걸 해서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는 막 그런 막 그게 있어요. 막 특별히 이제 생명사역에 우리 같이 있기 때문에 막 집회하고 그러면 열방교회에서 막 다 뭐 몇 억씩 다 해. 난 그게 막 좀 그래. 하면은 막 우리도 때로는 국내 집회하면 우리가 다 한번 하기도 하고, 그죠? 아마 한번 집회할 때마다 막 1,000만 원씩 헌금하고, 그러면은 본부에서도 막 힘을 얻고 그 힘을 어디서 쏟냐면 외부로 더 쏟을 거 아니에요. 그 외부로 더 쏟고 또 물질을 외부로 흘려보내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가 막 더 좋고 막 더 비대도 설치하고 비대 설치하려고요. 비대 설치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여기는 우리가 좋게 그게 아니라 계속 외부로 흘려보내면서 생명사역에서 열방교회가 그 본을 보였듯이 우리도 계속 외부로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영혼들을 살렸으면 좋겠어. 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캠프 때도 우리 어렵지만 내가 100만 원 헌금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지만 내가 열방교회 매달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내요. 거기는 우리 재정이나 뭐 비교할 수 없이 많지만 내가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재정을 갖고 또 더 살리고, 이게 지금 얼마 안 보내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나는 막 이거를 단위가 0이 막 계속 붙었으면 좋겠어. 계속 흘려보내. 그러면 우리는 가난해지냐?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흘려보내면 계속 더 부어줘요. 계속 더 강력하게. 할렐루야.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부한 자들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죠? 자, 사업에 소망을 두는 거 아니에요. 돈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계속 선하면서 자기가 이제 주신 것을 흘려보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장래는 종말의 때거든, 혹은 미래예요. 미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데, 좋은 터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교회 안의 영적인 시스템, 진리의 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 물질을 보내고 너그럽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역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시스템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내주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당신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흘려보내면 좋은 터를 쌓는다. 교회 시스템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집에 터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이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순종이거든요. 헌신이고 봉사란 말이죠. 이러면서 집에 물질 그 하늘의 집을 막 털을 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우리가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실제로 천사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막 준비한대요. 내가 그 영상에서 봤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나 세상에서 막 성공해야겠다, 마음을 따라서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국회의원 되고 이랬더니 천국에서 지을 집이 재료들이 딱 무너진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막 그냥 보기에는 그냥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교회 섬기고 헌신하고 계속 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막 교회에 막 하나님의 집을 자기의 그 천국의 집을 세우는 재료들이 어마어마해서 집이 멋있게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이제 흘려보내면서 좋은 터를 쌓아서 멋진 집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한다. 뭐냐면 생명력이 강해진다는. 막 성령 충만이 강해지고 생명력이 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부를 축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고 가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복음은 들리지 않는다.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고 천국은 소자의 나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지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만큼 누리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누리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다 흘려보내면서 계속 이 천국의 집을 쌓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명령이 6장 20절 21절. 자, 디모데야 20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그죠? 망령되고 헛되고 막 세상적인 거 막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내게 부탁한 뭐예요? 이 디파짓이거든요. 영어는요. 이 보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고 두 번째는 진리예요. 이 진리와 성령을 그걸 붙들라는 것이죠. 두 번째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서 믿음에서 벗어나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서 전체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나라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디모데전서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